지난 주일까지 십계명 서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십계명 본문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십계명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는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이고 그 핵심 요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후반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역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계명에는 제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모든 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 이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1계명으로 둔 것이지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제1계명을 잘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1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아니, 지킨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1계명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못지않게, 아니 더 낮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명예나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가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조국 정관이 아니고요, 조국하니까 말이 참 이상해진,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으로 받들고 칭송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물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웃만을 위하고 조국을 위한 그런 사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그 사랑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나 조국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끼리 사랑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그것 역시 영원한 멸망의 세계, 망각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안다면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 사랑도 참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제1계명은 10계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을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고, 제1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킨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1계명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의무를 다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의 참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보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제1계명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남자는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자기 이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나란히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기 몸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하여 아들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정도는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붙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적당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랑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군이 아니면 적군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경계해야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사탄에게 적이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속하면 하나님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십계명의 서론을 강론할 때 십계명은 봉신간의 계약의 형태를 띈 것이다. 언약의 형태를 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마지막에는 그것을 지킬 때에 받는 복,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에 당하는 저주, 그런 문구를 담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1계명은 바로 그런 봉신계약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복과 저주가 붙어 있죠. 이 질투와 이 복과 저주의 문구는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의 뒤에 붙어 있어서 여기에만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2계명뿐만 아니라 제1계명에도 걸려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의 원문에는 제1, 제2, 제3, 4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위하여 붙인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과 관련한 복과 저주는 이 1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특히 복보다도 저주가 더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질투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녀 관계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남편의 질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그 남편은 그 아내와 정부를 죽이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죽음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남녀 사이에 있을 만한 그 질투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런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저주의 내용에 살펴보겠습니다.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저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저주는 자식 3, 4대까지 이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 책도 있었고 유행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참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만일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 저주가 끊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 영원 불변의 법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거나 이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복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 모두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는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단지 신약에 와서는 저주라는 말보다도 징계 또는 연단 이런 말을 더 자주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주든 징계든 연단이든 고생하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되어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습성과 버릇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상 대대에 흐르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개고생입니다. 개고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는 말이 있죠. 온유월은 음력으로 5월, 6월, 5, 6월 말합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6월, 7월, 여름 한참 때이죠. 여름 한참 때에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 역사적으로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일이 매우 드물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서리가 내면 기온이 극강화되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참 자라야 할 그 시절에 기온이 확 떨어지니까 얼마나 냉해가 심했겠습니까? 농경사에서 이렇게 흉년이 드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경제 공황이 오는 겁니다. 불경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공황이 오는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느 때 그렇게 한을 품겠습니까? 대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였을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시생을 배경으로 한 멜로 드라마가 참 유행하였습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고시 공부 뒷바라지를 하기 위하여 정말로 헌신적으로 몸을 바쳐 일을 합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웃음을 팔면서 남자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침내 고시에 합격하고 판사나 검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남자는 변심하고 돈이 많은 권력이
있는 집안으로 장가를 듭니다. 여자는 헌신짝처럼 버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자가 한을 품는 겁니다. 죽어서도 제 눈을 감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남자에게 보복합니다. 결국 남자도 여자의 복수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마치 전설의 고향과 같은 스토리가 제가 어릴 때 좀 유행하는 그런 영화 드라마였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는 것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1계명을 말하면서 바로 그런 뜻의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한눈을 팔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되고, 여자가 한을 품듯 하나님도 한을 품고 따라다니면서 죽어도 따라가면서 보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멸망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한을 품다 이 뜻입니다.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라, 완전히 멸망시킬까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의 질투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욥과 같은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일이 안 풀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 이거 다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 말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옥죄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마귀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중립지대에 있겠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잘 모른다. 영적 세계 그런 것을 잘 모른다. 그러니 나는 판단할 수 없다. 나는 중립지대에 있겠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행하지만 그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 장래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역사적 경험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 나는 일본 편도 아니다. 대한민국 편도 아니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나는 전쟁이 싫다. 나는 중립지대에 있겠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그런 사람은 적과 내통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자유를 잃고 비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옥죄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 마귀의 세력 아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 종노릇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비참한 상황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제1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질투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행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시기가 나겠습니까? 천사가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죄들은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 죄들을 우리보다 더 높이십니까?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끔찍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너는 내 것이야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 연인 사이에는 부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제1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를 끔찍이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그런 사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유심히 관찰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와 달, 별, 우주 모든 삼라만상이 규칙 있게 움직이고 이 규칙 있게 움직이는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계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계절의 변화로 생명체가 잉태하고 생명이 태동하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비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화로 인한 엉터리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과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어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듭니다. 그 대신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적당히 사랑해주면 됩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저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우상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내리는 저주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초자연적인 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초자연적인 지식,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나가면 당선이 될까, 낙선이 될까, 어느 줄에 서면 내가 공천을 받을까, 공천을 받지 못할까,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치 때만, 선거 때만 되면 불안한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 또 누구요? 용하다는 그런 무당들, 박수무당, 그런 것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런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그런 잡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당하면 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짓을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규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닌 곳에서 장래에 대한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으로 볼 때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억울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마치 아메리카 원주민이 왜 백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점령합니까? 그런 식으로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닌 곳에서 장래에 대한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였다. 너희는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심지어 어떤 짓까지 했다고요? 자기 자식까지 기생제물로 바치는 악한 짓을 하였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인신공양, 자기 자식을 우상들에게 갖다 바칩니까? 자기의 안전, 자기 민족의 안전, 자기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였다. 그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여성들이 내 배는 내 것이다 하면서 엄마의 행복을 위하여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악한 짓입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서슴지 않고 힘없고 저항할 수 없는 아기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대표적인 죄를 드러내면서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닌 곳에서 장래에 대한 지식 또 초자연적인 능력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장래에 대한 지식, 장래에 대한 초자연적인 지식,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 방법을 이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장래에 대한 지식,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지식, 우리 과학이나 내 사고에서, 이성적인 사고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암병이 걸렸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서 풀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박수를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더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기다 계시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는 것, 이거 죄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이 성경의 시시한에 다른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당하여 자기 자식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더니 거짓말이네. 성경은 거짓말이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바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1계명은 바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제1계명, 그것을 그냥 들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바쳐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제1계명은 무겁습니다. 누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내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연단을 받습니다. 징계나 저주나 연단이나 고생하는 건 매 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야 한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측에도 할 일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말씀을 계속하여 가르치라는 겁니다. 귀에 따갑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무데나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상태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1계명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사실 제1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제1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제1계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쳐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이 10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가르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